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정당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지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 청년들 항상 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데 언제나 늘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것들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항상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는 주의 몸이오니 주께서 친히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늘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이신 이 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거룩함을 잃어가는 이유. 그것은 저는 한국 교회에게 오늘날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되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것 때문에 엉뚱한 지식을 채워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게 지탄을 받고 또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20분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짧게 끝났는데 제가 중간에 그냥 중단하고 내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도 거북스러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포도주가 없다라는 게 단순히 기쁨이 없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말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20분 만에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사실 지난주의 말씀과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통으로 읽어야 되는 하나의 책이고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뭔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왔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문맥상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난주에 봤던 그 혼인 예식의 포도주 사건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성전 정화 운동의 이 사건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먼저 혼인 예식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보혈, 나의 구원이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면 오늘 본문은요, 죽으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뜬금없는 구절이 하나 있죠. 그 후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내용이지만 굳이 그것을 내려가셨다 올라가셨다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고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그리고 그 높아지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보면은요, 혼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한 세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물론 여기서는 명확하게 교회라는 것을 밝히시지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교회를 의미를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몸됨, 하나됨. 그 하나됨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잔치에 필요한 것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전도 예수님의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주의 몸입니다. 주의 몸. 자, 오늘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요, 14절에 보니까 성전이 나옵니다. 그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제가 부패하고 가장 극악했던 시대였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마땅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여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 자, 그런데 어디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냐면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화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시는 곳이 제주도다. 제주도에서 광화문까지 이 제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운송수단이 있어서 태우고 오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끌고 와야 돼요. 오다가 삐끗하거나 오다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이 제물이 잘못되면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골라가지고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지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거예요. 무슨 꾀냐?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냐면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악덕업자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장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성전 안에 이런 자판이나 가게들을 차려놓고 그것을 새로 내주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팔고 나서 이거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 명목으로 대제사장에게 돈을 갖다 바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 대제사장은요, 레위인이 아니라 로마가 정치적으로 뽑아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한 잘못 뽑힌 레위인에 의해서,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에 의해서 마치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을 파는데 너무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잘 흠없는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굳이 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 성전에 있는 재물, 팔고 있는 그 재물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뭔가 성전세를 내거나 또 예물을 드리려면요, 로마의 화폐로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화폐도 받지 않았어요. 뭐만 받았냐면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화폐로만 성전세를 받거나 혹은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환전 수수료를 이득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 노금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그 상을 다 뒤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이 정말 부패했는지, 얼마나 정말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제 물질 맞는 중이에요. 교회가 뭔가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인테리어와 디자인과 그리고 시설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뭔가 사람들도 저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하고 많이들 찾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외형만 키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가는 성전의 모습,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열심으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 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네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냐? 네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는데 네가 우리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성전을 네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슨 표적을 통해서 네가 보여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요, 완성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과정의 성전이었어요. 심지어 몇 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까?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우리 남영교회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국교회의 연수가 자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뭐 성전치고는 굉장히 짧은 연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46년이나 된 성전을 허물고 나서 네가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변화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뭔가 본질을 되찾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리면 뭔가 다 교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거품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품이 빠져야 된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숫자, 저는 파격적으로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리의 본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수용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 그들이 진짜 성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한국교회의 지금 비본질적인
뭔가 사상이나 철학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을 쫓아 나왔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갑니다. 교회 분쟁도 많이 생기고요.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고발하는 또 기독교 언론사가 생겨서 굉장히 목사님들의 눈엣 가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오히려 옳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야 될 것들은 무너져야 해요. 없어져야 될 것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당연히 무너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딴 거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은 지금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무엇이라? 지체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왜 처음에 혼인잔치를 택하셨고 포도주를 이야기하셨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 그 하나됨에 필요한 것이 포도주다. 나의 보혈이다. 결혼을 통해서 한 몸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그 한 몸 된 주님의 몸이 깨끗해져야 한다.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성전 정화운동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떻습니까? 삼위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세요. 굉장히 신비적인 연합이죠. 신비롭게. 하나님께서도 삼위이신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처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도 여러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혼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 두 육체가 하나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투면서 싸우는데 이게 무슨 하나가 되는 것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됨에 있어서 불순물이 낀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할 때에 이 너희가는요. 너희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을 때 우리 각 개인을 성전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수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으로는 단수 복수를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마치 각 사람에게 한 얘기 같지만 저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그 공동체, 너희 그 그룹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를 성전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 그 공동체,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한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한 공동체의 주님의 몸된 그 성전, 한 몸된 그 교회 공동체를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아는 자.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철학,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서 자꾸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똑똑한 채 하고 잘난 채 하는 것.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굉장히 그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대기업을 다니시면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시면서도 그 교회에 이제 관리를 좀 맡으셨는데 우리 교육자분들을 다루실 때마다 자꾸 자기 그 부하 직원 다루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교회의 운영 방향은 그분이 다니시는 그 회사, 그 대기업의 운영 방식, 경영 방식과 철학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뭐 칭찬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도 막 좋은 차 탈 수 있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교회를 막 성장시켜야 됩니다. 막 주장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를 뭔가 운영하려고 한다거나 교회에서 뭔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그런 주장들,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몇천 년 전부터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20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시면서 마지막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이랍니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된 우리 공동체 안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와야 하냐고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명하실 때에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한 세트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자아는 깨지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도 죽어야 합니다. 나의 사상과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아 죽여야 해요. 우리의 성격, 내 성격은 나만의 개성이야. 개성이 아니에요. 내 성격이 특이하고 내 성격이 모난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부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육체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심 같이 나도 그 성전으로, 교회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전에 죽었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새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넌 잘하고 있어. 넌 그대로 그 상태로 있으면 돼. 모든 건 다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갈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변화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위로는 넌 변화될 수 있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이게 위로예요. 한국교회의 위로는요, 어긋난 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뭐 하고 있어요? 눌러놓고 있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뭐 합니까? 그게 편해요. 왜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행하면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에서 자유는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더 이상 죄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살할 거야. 내가 그 거룩함을 이뤄갈 거야 할 때 여러분 안에서 그 자유함이 막 느껴지십니까? 죄로부터의 그 억눌림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육체가 편안한 가운데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다면 죄와 싸우기를 멈추고
여러분의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에게 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죠. 좋죠. 그것을 누르고 억누르고 억제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재미없는 거예요. 마치 저는 굉장히 이제 국밥 종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대국밥집에 가가지고 순대국밥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순대는 빼고 먹습니다. 제가 순대 빼고 먹는 걸로 시험 들지 마세요. 개인적인 거니까. 국밥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국밥을 먹을 때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가서 먹으면은요, 제가 이제 저는 되게 맛있게 이제 잘 만들어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아내 걸 한번 떠먹으면 되게 맹맹하고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래서 제 거를 이제 거의 다 먹고 나서 제 걸 쓱 밀어요. 한번 떠먹어봐. 그러면 딱 먹는 순간 눈이 확 밝아져요.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저는 거기에다가요, 별걸 다 집어넣어요. 새우젓 국물도 굉장히 많이 넣고요. 짭짤한 맛이 좀 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음식이 맛있으려면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야, 스프를 좀 많이 넣어야 맛있어져요. 그쵸? 설탕도 좀 넣고 소금도 좀 많이 넣어야 뭔가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먹어요. 맵고 짜고 달고 이게 맛이지, 이런 주의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저혈압이었는데 고혈압 돼버렸어요. 거기다 이제 지방간,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도 있고요. 동맥경화가 초기이네 어찌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부임하고 나서 4kg가 빠졌습니다. 92kg였는데 88kg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남영교회 부임하니까요, 1인분만 먹어야 되더라고요. 밥을. 근데 밖에 나가서 사 먹으니까 1인분만 딱 먹으니까 살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근데 어쨌든 제 건강을 위해서 살 빠지는 건 굉장히 좋은데, 병원에서 권고하기를 소금을 줄여라. 굉장히 짜게 드시는 것 같다. 줄여라. 그리고 뭐를 줄여라, 뭐를 빼라, 뭐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당뇨도 거의 이제 간당간당 하고 이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자꾸 이제 설탕도 줄이고, 제 아내가 또 간호사여서 굉장히 집에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빼고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고, 별로 맛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것들, 재밌는 것들 하지 말라. 그것이 영적으로 병드는 것이다. 영적으로 골마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뭐가 돼요?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해야 건강해진대요. 그걸 빼고 먹어야 건강해진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스팸을 먹습니다. 아침밥으로. 저희 집에 가면 이렇게 스팸이 막 쌓여 있어요. 저만의 스팸 전용 창고가 있습니다. 먹지 말래요. 그거 먹으면 안 된대요. 라면도 줄여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줄이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괴롭지요.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그것은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에 반대하는 악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6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아직 신방 신청을 아무도 안 하고 계세요. 네, 제가 그렇게 싫어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 어떻게 하셨든 간에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새 출발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나 34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내가 틀렸다고? 틀리면 좀 어때요? 우리가 옳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다 틀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뭘 구하시면 됩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이제부터 나를 다스리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세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소욕이 죽어야,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갇혀버렸습니까?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자기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딱 이 시대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말씀이 이 한 구절이에요.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는 율법보다 셉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에게 규범이 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자발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가도록.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알므로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 안에서 지금부터 이제 남영교회 이 청년부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물론 그 공로들을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다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우리가 정해놓은 전통, 그것들 다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비쳤을 때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거에만 몰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남영교회 이청년부는 적어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